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 그런 개념으로 설명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태초에 근본이 있었다. 어떤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과 그런 초월해서 근본이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초시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소위 이단 가운데 하나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사실 그것도 이단에 속합니다. 비과학적으로 보는 것, 무조건 믿는 것, 그것을 맹신이라고 하죠. 맹신도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것도 과학 없이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광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게 다 잘못입니다. 어쨌든 과학은 과학대로 이해하고 신앙은 신앙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종 과학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진화론이든지 창조론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인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주에서 질서가 다 있는데 이 질서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태초에 근본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될 때 우린 신앙에 대해서 시비할 것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뜻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또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인격적인 존재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 로고스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나오죠.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뜻이 뭘까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 뜻이 담겨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반듯함,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믿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 그런 뜻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애당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피조물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하나님과의 유동적인 그런 교제가 계속 있었던 것이다. 교류가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조물로 덩그랑 나온 것이 아니다. 부단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 위치적으로 이쪽에 있었다. 같이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영적인 교류가 있었다. 부단한 인격적인 교류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애당초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셨다.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분이시다. 언제나 같은 분이시고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이 나오죠. 도마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부활한 예수를 보고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이야기죠. 말씀이다. 그래서 이 조금 지나면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였고 예수님 말씀이었다. 그것을 대별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기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었다.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봉독한 말씀에 거듭 강조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와의 관계에서 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의 관계 속에서 이제 피조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은밀한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영은 선한 것이요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다 아무 힘도 없고 헛개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영주주의자들이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부가 되었는데 그것이 다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영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사람들이 근본이 물이다, 또 아니면 또 불이다, 공기다, 빛이다, 어둠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헛개비가 아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한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다. 그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중요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날 저들은 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일하지요. 일합니다. 랍비는 설교도 하고 예식을 집행하기도 하죠. 그러면 안식일에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랍비는 안식일날 그런 예배를 집전하지요. 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오지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생명을 공급받는 일이라 그 말이죠. 안식일에 회당에 옵니다. 그것은 회당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공급받는 일입니까? 생명을 공급받는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게 돼서 영혼이 회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나시리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또 옷에 술이 달린 옷을 입죠. 술이 달렸다고 하는 것은 흔들흔들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 옷술은 생명이 있어서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시체에 만져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체는 죽음의 형상이고 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나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집을 그려놓고 거기 사람을 그리지 않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죠. 문간 앞에 사람의 신발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빨래터에 빨래를 걸어놓거나 아니면 연기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을 그려놓게 되면 사람을 그려놓지 않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것을 이끄는 빛이 되었다. 예수는 생명이고 빛이고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빛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빛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데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것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절대적인 능력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선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선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명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체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